월터 바이트와 마틴 스미스의 왓츠프루 171강 스포츠 종교인가? 종교적 스포츠인가? 오늘은 굉장히 논쟁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스포츠 종교에 관해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종교적 스포츠에 관해서 얘기할까요? 지금은 뭘까요? 둘 다죠. 그죠? 제가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루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종교적 광신도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쳤어요. 당신은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겁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극단적인 정도까지 몰고 가죠. 자신의 몸에 색깔을 칠하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코스튬 옷들을 입고 주문을 외고 춤을 추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거대한 신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존재를 숭배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공감할 수 없으시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TV를 보고 있는데 그 쇼에서는 종교적 광신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쳤습니다. 그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단적인 경우까지 몰고 가죠. 자신들의 몸을 페인트로 칠하고 우스꽝스러운 코스튬을 입고 주문을 외고 춤을 추고 희생제물을 그들의 우상들에게 바칩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을 예배한다는 거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상 숭배. 이것은 더 이상 황금 송아지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남자가 영상에서 똑같은 말을 2번을 반복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옛날 고대 신전이나 희생제물 드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두 번째로 반복을 할 때는 이제 스포츠 스타디움이나 스포츠 열광하는 사람들, 몸무게 바디 페인팅을 칠한 사람들,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이 영상이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좋은 밑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은 항상 이것 뒤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끌고 있고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조정하고 있는 자들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게 우리가 할 질문입니다. 그죠? 출애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마지막 시대 이야기 같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굉장히 게을러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큰 죄는 게으름이었습니다. 게으름이 넘쳐나는 것.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일어나서 놀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고 놀았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놀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이걸 보면 바벨론 궁정에서 열렸던 연회가 생각나요. 그들은 모두 다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온갖 짓들을 벌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연회 같은 것도 보면 거기에 폭식도 있었을 거고 가시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마시는 거, 또 게임도 많이 했을 겁니다.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었죠. 그거 외에도 많은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32장 6절로 돌아가세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일어나서 뛰놀다는 게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를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고대 의식이에요. 태양 숭배의 핵심이 되는 예배 의식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13권 264쪽 보도록 할게요. 이 성경 말씀들은 귀중한 진주들을 보관하고 있는 보물창고이며 그대들은 모두 이것이 필요하다. 얼마나 많은 지적인 인간들의 시간이 경마나 크리켓 경기, 공놀이에 소모되는가. 하지만 이런 스포츠들에 대한 방종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와 의를 갈망하게끔 만드는가? 좋은 질문입니다. 그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 속에 있게 하는가?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내 영혼은 어떤가라고 질문하게끔 만드는가?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이 경솔한 오락에 붙잡아 놓으려고 활동하고 있고 그는 그의 대상들을 얻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좁은 견해야 라고 말할 겁니다. 성경에서 저희가 방금 읽은 성경절, 그리고 이거는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는 거였잖아요. 요것 외에 성경에 스포츠가 나온 경우 있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놀이를 했다. 뭐 그런 얘기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세히 읽어보신 거 맞나요? 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뭐 이제 말을 좀 꼬아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그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 스포츠가 없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거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기분 전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세상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이제 생각을 좀 안정시킬, 이런 것에서 벗어날 그런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틴, 당신의 과거의 스포츠에 관해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포츠에 굉장히 광적이었나요? 열정적이었나요? 네,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스포츠에 빠져 계셨나요? 저는 럭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럭비를 플레이하기도 했었고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골프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포츠라도 보는 걸 그냥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런 스포츠 팀들의 상당히 열정적인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가 열리는 날에 그 경기장에 찾아가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었죠. 월터 화이트 박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삼촌들이 다 테니스 선수들이었는데 굉장히 스타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테니스컵 레벨 그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스타적인 테니스 선수들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테니스를 좀 했고요. 럭비는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일 학교에 갔고 거기는 럭비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학교에 갔을 때는 이미 좀 때가 늦어 있어서 럭비를 그다지 잘은 플레이를 못했는데 럭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광적이었냐면 만약에 제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지면 텔레비전을 부술 정도였어요. 마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장에 가서 만약에 팀이 지면 이제 싸움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월터 화이트 박사님은 이 크리켓 경기에 가는 것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럭비랑은 좀 다른 분위기죠. 햇살 아래에 누워가지고 맥주 한 병 딱 마시면서 즐기고 누군가가 점수를 내면 막 열광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앉아가지고 또 맥주하고 그 다음에 또 한 3시간 후에 누군가 점수를 또 크게 내면 그때 막 열광하고 영국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3일에서 5일이나 되는 시간을 앉아가지고 이 경기를 지켜볼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희한테는 그게 재밌었고 이게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생활 방식이었고 물론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한 흥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에는 한 팀이 이기면 모두가 막 열광하고 다른 해에는 다른 팀이 이기고 또 모두가 열광하고 한쪽은 완전히 절망해서 뭐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걸어다니고 있고 또 다른 쪽은 막 열광하면서 소리 지르고 정신이 이를 때까지 막 술을 마시고 근데 또 몇 년 뒤면 그게 또 바뀌어 있어요. 마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조작에 관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크리켓 경기 같은 거, 럭비 같은 거, 그러니까 돈이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은 이제 그런 조작이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간에 인간의 이런 스킬, 능력이 어디까지 발전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건 참 흥미롭습니다. 내가 뛰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다른 누군가가 뛰어나게 활동하는 걸 보는 거를 이제 사람들은 즐기죠.
그런데 이것은 우상숭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 이 사람들은 영웅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숭배받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대접받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일에 관여되는지 보세요. 이런 모든 소송들, 친자관계 소송, 강간 혐의라든지 심지어 살인 혐의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사단이 만들어낸 이런 경솔한 오락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말하기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죄가 관련되어 있어요. 굉장히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과도 연관이 있겠죠. 재림신대의 가정 50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와 권투 같은 가장 인기 있는 종류의 오락은 야만 행위의 학교가 되었다. 그런 오락은 고대 로마의 경기가 취한 그 같은 특성을 발달시키고 있다. 권력에 대한 애착, 단순한 폭력의 자랑, 생명에 대한 무모한 경시 같은 것들은 청소년들에게 놀랄 만큼 타락하게 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밖에 다른 운동 경기는 비록 그처럼 난폭하지는 않더라도 과도히 행하기 쉬운 점에 있어서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운동 경기는 활락과 흥분을 줘야 하는 마음을 자극하여 유용한 일을 싫어하는 기분과 실제적 의무와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조장한다. 그런 운동은 또한 인생의 진실된 현실과 안전한 즐거움을 가지려는 욕망을 없이 하는 경향을 가졌다. 이렇게 하여 오락과 방종을 향하여 문이 열리고 무서운 결과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주일을 보냈고 지쳐 있어요.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면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나가지고 계속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피곤해요. 그죠? 그렇다면 차분한 즐길거리들은 어떻습니까? 산속에서 계곡물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야외에서 피크닉도 하고 이것도 우리에게 활력을 다시 북돋아줍니까? 물론이죠. 수반되는 후유증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뿌리 깊숙이 내렸거든요. 자, 스포츠는 종교적입니다. 예배의 형태이죠. 은사 집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과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종류의 아드레날린 러쉬입니다. 똑같은 활동이고 아마 똑같은 영일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똑같다면 영도 같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리틀 라이트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상을 참 좋아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게 있어서 럭비 게임은 호루라기가 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게임은 하카로 시작을 한다. 마오리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역사는 살아 숨쉬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고대 선조들과 휘면하고 있는 신들의 활기차고 맥동하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연결됨으로써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 뉴질랜드의 팀인 올 블랙스 팀이 하카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면 내가 지금 럭비를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스포츠를 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의식이자 정신을 바르게 잡는 것이다. 전투에 임할 것이고 우리는 이 적에 대항해서 싸울 때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신을 바로잡는 것이다. 하카는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체험하고 이 놓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내 몸은 그저 이런 신비로운 하카를 추는 자가용일 뿐이다 라고 느껴야 한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자, 종교적인 활동이 맞습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건 전투예요.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입니다. 라오, 그러니까 좀 더 낮은 신들에게 와서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편에게 위협적으로 보여야죠. 럭비 경기를 봐도 그렇고 복싱 선수들이 서로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세요. 위에서 뭐 내려다보거나 그런 거. 제가 살면서 이런 복싱 경기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그 라운드가 그 복싱 선수가 플레이하는 마지막 라운드가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링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복싱에 관해서 안전성을 어떻게 더 보강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게 한 1, 2주 정도 갑니다.
그 다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다음 사람이 링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체를 잔인하게 훼손을 당해서 그 사람 인생 나머지 부분 동안 마치 양배추처럼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재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능이 무엇인 건가? 만약에 제가 마틴 당신을 주먹으로 쳐서 기절시킬 수 있다면 그건 재능인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재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태양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증거를 좀 더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와 미술 속의 태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출판된 거고요. 굉장히 두껍고 큰 책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책을 보면 태양 게임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폴로가 불을 붙인 점화를 한 태양 공을 가지고 이 태양 게임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폴로가 페르시아인들과 더 아는 사이였고 이 태양 게임도 알았는데 이제 이 태양 공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점수를 내면 이게 빛이 어둠에 이기는 것, 선이 악을 이기는 승리로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은 어느 스포츠 게임에서든 그게 축구든 하키든 농구든 크리켓 게임이든 간에 다 태양을 상징한다고 해요. 야구 같은 경우는 이 태양 다이얼의 모양과 이제 이 야구 경기장의 패턴 같은 거를 보면 이게 태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게임을 할 때 있는 규칙이나 점수를 얻는 방법 등도 태양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농구도 이제 태양의 계절 주기 같은 걸 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 고대 다산의식의 일환으로 의식 대회가 열렸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태양 숭배의 시스템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공의 패턴을 보면 축구나 이런 다른 모든 공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공들은 타원형이죠. 예를 들면 럭비공이든가 아니면 미국 풋볼이든가 타원형입니다. 타원형은 계란을 상징해요. 이게 코즈믹 에그, 그러니까 직역하면 우주 계란이죠. 구세주를 낳는 그런 계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선과 악은 음양의 관계를 말해요. 이건 악한 세력이 선한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해가 되면 그 졌던 악한 세력이 이기게 되고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음양 체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흑마술이 있고 그냥 마술이 있듯이 말이죠. 그 둘은 여전히 같은 마술입니다. 신화와 미술 속의 태양 87, 88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메르인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서령 문자 서판에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포츠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막대기랑 고리 혹은 공이 나오는데 이 길가메시가 이것을 뿌리 뽑힌 나무를 이제 깎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길가메시가 그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운동 경기를 하라고 억압하게 되면서 이 스포츠 장비들이 지하 세계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나중에 태양신이 땅에 구멍을 열어가지고 되찾았다고 합니다. 올림픽 성을 들고 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올림피아드에 있는 태양의 주기적 운동,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게임이 있기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이것 역시 태양의 주기적 리듬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처음에 이제 그리스에서 열렸는데요. 이것은 제우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의식적인 대회, 게임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유네스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 이교적인 태양 숭배 의식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막대기, 이게 하키스틱이든지 골프 클럽이든지 아니면 다른 기구든지 간에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이것들 모두는 적에게 공을 되돌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을 구멍 안에 넣거나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게임 같든지 이것은 이제 악한 세력에게서 태양신이 승리를 취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거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는 루시퍼가 그리스도에 대해 승리를 거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올림픽 경기 때 제우스가 영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우스가 사실은 루시퍼거든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게임 때 이제 태양, 달, 그리고 다른 행성들이 이제 풍선 모양으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스포츠와 태양의 연관성은 수메르 영웅 길가메시의 서사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의 헤라클레스와 아폴로 신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막식을 보면 어떨 때는 여기에 얼마나 이교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가를 보고 참 놀라게 돼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보여드렸던 개막식 영상은 그 소가 나오는 영상이었죠. 거기에 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상징들도 들어있었는데 다 왜곡돼서 나타나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루시퍼 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대단하고 화려하게 묘사를 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해보길 원하는 몇몇 사람들 빼고는 거기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까? 왜 여기 이다지도 많은 종교적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일까? 라고 궁금해하게 되죠. 이게 만약에 온전히 세속적인 거라면 왜 여기에 종교적 요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됩니다. 신화 미술 속의 태양 90쪽입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양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디에나 있는 존재인데 그것이 미술이든 건축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축제든 민속학이든 춤이든 음악이든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기독교 시대의 초기 세기 때 이 날들의 이름을 7 행성을 따서 지었잖아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교의 신이 우리를 깨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다른 신격 밑에서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다른 신 밑에서. 그럼 만틴 당신은 매일마다 다른 신 밑에서 잠에서 깨어납니까? 아니죠. 저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이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계십니다. 저희가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고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일부분이 됐어요. 성경적 시대에서는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이렇게 계속 가다가 예배일까지 간 다음에 다음날이 안식일이 다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그걸 따르고 있나요? 이렇게 한 나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지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포르투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올림픽 게임에 사용됐던 심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물론 이제 5가지 고리들을 볼 수 있죠. 연결된 5 고리들은 5개의 대륙이 함께 함께 모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 세계적인 정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달성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대신해서 스포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경쟁 의식은 남아있지만 연합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징을 보면 예를 들어서 92년도 바르셀로나 거 보시면 이제 반달이 있고 그 안에 별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태양신의 탄생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반달은 여신의 자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에서 마리아가 반달 위에 서 있는 것, 그것도 같은 위치입니다. 근데 뭐 그런 세세한 거는 살펴보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올림픽 로고들을 살펴보시면 그런 똑같은 상징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지만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의 마스코트들 보면 사이클롭스죠.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루시퍼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2016년 리오 올림픽 로고 보면요. 월계관이 있죠.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로고와 똑같고요. 이제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의 로고와도 같습니다. 이건 사실 로마의 상징이에요. 모두를 하나의 우산 아래 연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 보시면 여기 태양이 숨겨져 있습니다. 굵은 점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징들이 어찌 됐든 간에 이교적인 태양 숭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가 새로 선택한 로고가 있어요. 이 X자 로고인데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프리메이슨의 심볼, 로고를 가지고 일부분을 딱 잘라내잖아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로고와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조금 더 두꺼운 막대기가 있고 그 막대기에 이제 조금 얇은 막대기가 X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당연히 우연이겠죠. 여기에 설마 하니 악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음모론자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현대 스포츠들이 로찌들과 프리메이슨,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프리메이슨이 말테 기사단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계급을 보면 33도 프리메이슨은 이 맹세를 통해서 루시퍼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테 기사단과 똑같은 동급이에요. 완전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리메이슨 웹사이트에서 온 건데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직접 말한 거나 다름없죠. 여기를 보면 축구의 첫 번째 규칙들은 1863년 말 런던의 그레이트 퀸 스트리트에 있는 프리메이슨 태번에서 6번의 회의를 통해 새로운 축구 협회를 통해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1864년 1월 달에 이런 새로운 축구 규칙을 두고 축구 경기가 열렸고 학급과 학년을 불문하고 이런 축구 성공을 위해서 건배를 했다고 합니다. 프리메이슨의 로찌 중에서 그들의 유명한 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로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215번인 엔필 로찌라든가 823번인 에버튼 로찌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9921번인 축구 풋볼 로지가 있다고 합니다. 풋볼 로지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의 스타인 아담 랄라나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랄라나의 아이디어였다고 해요. 로찌의 멤버들은 이 게임에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했고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이 게임을 이용해서 이제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나 매니저들이 이런 프리메이슨들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존 레이비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1951년부터 1956년까지 뛰었고 다른 축구팀에서도 뛰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리즈 유나이티드로 1961년부터 1974년까지 옮겨서 뛰었습니다. 그렇게 뛰는 동안에 1972년에 FA컵을 땄고요. 1973년에 유로피언컵을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던 레이비는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영국 축구팀의 매니저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키트 색깔이 익숙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프리메이슨들은 이 맨체스터 시티의 색깔까지도 자신들한테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의식입니다. 이런 모든 세팅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래요. 이 스포츠 자체가 프리메이슨의 로찌에서 태어난 겁니다. 저희가 항상 프리메이슨의 로찌에 대해서는 제수잇이 있다고 말을 했죠. 제수잇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9월 21일 인사이더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프리메이슨 운동선수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의 맹세를 한 10명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정치인들만큼 강력하지 않고 그들은 CEO만큼 부자가 아니고 그들은 로즈 장학금을 받을 만큼 똑똑하지 않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운동선수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집단인 엘리트 집단에 계속해서 멤버로 속해 있다. 그런 비밀 단체들 중에 가장 오래됐고 가장 유명한 단체인 프리메이슨도 예외는 아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의 운동선수들은 활동하는 프리메이슨 멤버였다. 그들은 서로 다양한 스포츠를 했고 다양한 뒷배경을 가졌지만 그들 모두 비밀스러운 맹세를 했다. 밑에 이제 대표적으로 사진 셋이 있는데요. 농구 선수도 있고 풋볼 선수도 있고 골프 선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타들이고 그 사람이 종사하는 게임에 있어서는 대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일의 대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맹세를 했고 그 맹세를 한 대상에 대한 그 맹세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농구를 발명한 사람 제임스 나스밋이든가 아니면 야구의 호누스 웨그너라든가 아니면 복싱의 슈거레이 로빈슨이라든가 그들이 다 프리메이슨과 연관이 있습니다. 참 흥미롭죠?
스코티시 라이트에 있는 웹사이트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골드, 프리메이슨 운동선수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프리메이슨과 축구, 야구, 그리고 골프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그들 모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프리메이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여기에 스포츠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 축구는 원래 1863년 런던의 코번트 가든 근처에 위치한 프리메이슨 암펍이라는 곳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에 대한 규칙을 만들면서 프리메이슨은 여기에 이 게임을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협회 축구였고 하나는 럭비 축구였어요. 처음에는 이 두 가지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1874년부터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형상을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나 럭비를 보면 프리메이슨의 의식이나 전통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놀드 팔머, 골프의 왕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골프 선수들 중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팔머는 33도 프리메이슨이었고 1959년 펜실베니아에 있는 로얄 하나 로지에서 마스터 메이슨으로 올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머가 또 공산주의인 중국에 골프를 들여갔고 이런 수년간에 걸친 그의 노력을 기리면서 스코티시 라이트의 고르가스 메달을 2010년에 그에게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달성하면, 무언가를 유명하게 만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메달과 영예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이 스포츠들이 탄생한 날짜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1800년도 후반에 나옵니다. 2300주야 언제 끝났죠? 1844년에 끝났습니다. 그 뒤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844년에 처음으로 이제 에큐메니컬 조직인 YMCA, 기독교 청년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대통령 운동이 들어오고 통신이 발전하고 철도가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서 진실이든 오류든 간에 이것을 전달할 방법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오류인 종교들과 다른 모든 것들이 이때 막 다 솟아났어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똑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종교적 부흥도 같은 시기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명한 스포츠들이 다 프리메이슨 로지에서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말타에 기사하다는 제수잇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수잇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제수잇이 종교개혁에 대해 반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취한 방식이 뭐였냐면 소위 말하는 Learning Against Learning이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직역해보자면 배움에 대항하는 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틴 루터는 만약에 성경이 교육에 있어서의 표준, 중심이 되는 책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세상은 확실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수잇이 첫 번째로 취한 일이 뭐냐면 이제 교육에 관련된 기관들에 침투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유명한 대학들, 그 대학들 중 많은 대학들이 개신교에서 만든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학들이 처음에는 다 신학적 학교로 출발을 했어요. 신학학교로. 나중에는 세속화됐습니다. 그게 제수잇이 한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그 대학들은 모두 다 세속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체계를 불러들여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과학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은 점점 더 어떤 신화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수잇의 과학이 자리를 잡게 되었죠. 어떤 영역이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약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1800년대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다시 의식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이 Learning Against Learning이라는 시스템이 소개가 되었고 세상의 모든 유명한 대학들이 똑같은 커리큘럼, 똑같은 교육 방식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은 단순히 배움만을 위한 기관들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방금 기사에서 읽었듯이 다 학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우는 기관들과 연결돼서 항상 연결돼 있던 게 뭐냐면 스포츠 기관들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제수잇의 오락거리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제수잇 극장처럼 말이죠. 당연하게도 오늘날 제수잇 극장은 헐리우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수잇 극장이 오페라 같은 거, 이제 뮤지컬 같은 거, 그런 거였죠. 그게 뭐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거기엔 다 오컬트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은 비밀 단체들의 고위층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을 겁니다. 예를 들어도 셰익스피어 같은 거는 프란시스 베이컨 경에 의해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오컬트적인 요소들을 들여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를 통틀어서 배움의 기관을 시작한 거죠. 열기 시작한 거죠. 제수잇의 유명한 대학들, 예를 들어서 조지타운 대학이라든가, 그렇게 제수잇이 대놓고 자기들 거라고 얘기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실제로 제수잇이 통제권을 잡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보시면 한 대학을 통제하는 멤버가 다른 대학을 통제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전부 다 스포츠를 가지고 있어요. 대학이 크면 클수록 이 스포츠도 더 단계가 커집니다. 예일 대학,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 팀들을 가지고 있죠. 길가메시의 서사 기억나시죠? 이 게임들은 이제는 콜로세움이 아닌 콜로세움 같은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대학들이 선수들을 영입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풋볼이 이 학문 쪽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서 같이 더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규모가 항상 균형에 맞춰서 자라나요. 물론 여기 여성도 참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같은 데 보면은 여성 스포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치어리더들, 점점 짧아지는 치마들, 오락거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의 생각을 종교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유격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왔는데 흥미로운 점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물론 전 세계 대학들은 점수 매기는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딱 매겨져 있어요. 저도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작은 대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과학 강사로서 일을 했어요. 생물학 쪽에서 일을 했고 가르칠 그런 강의 내용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명망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됐어요. 아마 제가 살고 있던 나라에서는 가장 명망 있는 대학일 겁니다. 그들이 저를 불러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마침내 저한테 직업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자네는 이제 아주 우수한 고급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에 들어오게 됐고, 자네가 있던 곳보다 훨씬 더 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에 들어오게 됐으니까 이 과학에 대해서 더 높은 단계를 완전히 새로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은 내분비학 가르치고 조직학 가르치고 병리학 가르치고 이것과 저것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러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완전히 다 똑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차이점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물학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기서 가르치는 거나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커리큘럼, 똑같은 교육 방식이에요. 물론 실험실은 훨씬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을 더 큰 대학으로 보내서 거기서 연구를 하게 해요. 만약에 우리 실험실에 전자현미경이 없다. 그러면 다른 큰 대학에 가서 전자현미경 빌려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교육 방식 자체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과학도 완전히 똑같고 스포츠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벌, 경쟁심도 완전히 똑같아요. 이것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 대학과 대학의 스포츠팀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국가대표팀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지방팀이 나오고 얘가 베이스예요. 베이스. 다 이 둥지, 그러니까 대학과 대학 스포츠팀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전 체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움에 대항하는 배움이죠. 저희가 말했듯이.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학교가 대학을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케이프타운 대학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대학 학교의 사이드로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교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더 고등학문을 배우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스포츠는 물론 모든 학교에도 속해 있고 모든 대학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수의적인 체계예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가르치는 과학들, 이 과학이 정말로 사실인가? 진실인가? 예를 들어서 고생물학,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적인 홍수를 믿습니다. 학교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만 년, 수십만 년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그쪽에서 가르치는 게 과학이고 이 논문으로 검토된 과학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과학도 여러 종류의 과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을 두고 세상에서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죠. 과학의 여러 주제들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부터. 그리고 과학에서도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고 한쪽은 드높여지고 한쪽은 폄하됩니다. 보시면 제수의 극장, 이 배움에 대항하는 배움이 전 세계를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 교육 방식은 만약에 이 사람이 공산주의 국가에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 중국, 몽골에 있든지 아니면 뭐 케이프타운, 옥스퍼드, 하버드 대학 이런 데서 배우든지 어디서 배우든지 교육 방식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스포츠도 역시 똑같습니다. 교육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모두를 연합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대학들이 원래 시작했을 때 종교적인 기관들로서 시작을 했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현재 순수한 종교적인 기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 모두 다 에큐메니컬, 그러니까 종교 대통합적으로 흘러갑니까? 후자죠. 심지어는 이 온갖 교리들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최대한 폄하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배움에 대항하는 배움이고 제수잇은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그들이 사용한 도구 중 하나였죠. 그들이 사용한 도구 중 가장 큰 도구일 겁니다. 가장 큰 도구 중 하나일 거예요. 공 하나만 잘 다뤄도 그런 대학들에서 영원한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림 신도의 과정 49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간단한 구기 운동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할지라도 이것은 과도히 행해질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오락의 발자국을 따라오는 거의 확실한 결과를 항상 두려워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을 지출하게 한다. 한 계단 한 계단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로 이끄는 오락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재물의 소비, 그리고 향락을 위하여 이러한 경기를 교육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키는 데 유리하지 못한 사물들에 대한 사랑과 욕정을 낳게 한다. 이거 읽어보면 참 광신적으로 들립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아니 간단히 공을 갖고 노는 것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게 하죠. 하지만 해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광신적인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이것을 광신적으로 보이게끔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입니다. 이 배움에 대항하는 배움으로 우리가 가르쳐 줬어요. 이제는 내적으로 이게 다 주입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냥 발로 공을 차는 거 그거 하다 보면 이게 경쟁적으로 변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질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보면 게임에서 분노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욕설을 내뱉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견책을 당하거나 아니면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듯이 보여요. 특별히 이제 축구 같은 경기에서 말이죠. 이 선수들이 심판에게 맞서는 방식, 그리고 이제 그런 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척할 때 보면 참 놀랍습니다.
아무튼 간에 분노를 보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틀어져 있는 영상에서는 다양한 경기,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농구, 럭비 이런 경기에서 선수들이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하키나 테니스 등 어떤 스포츠도 예외는 없습니다. 네, 영상 다 봤는데요. 너무나 분명히 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분노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마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스포츠 팀에서 뛰었을 때 저렇게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말터 발츠 박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저 선수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네요. 네, 참 끔찍했는데 꼭 저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죠. 근데 저런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 자제력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경기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연습 훈련을 할 때 이렇게 흥분하는,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게끔 그렇게 가르쳐요. 럭비 훈련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그렇게 이미지 훈련을 하고 이제 임하는 거죠, 경기에. 미국 풋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보면 모두가 다 흥분해 있죠? 모두 다 한데 뭉쳐가지고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반대팀도 저 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성경적일까요? 자, 그러면 반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라이트 스튜디오에서 나온 클립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 중에 경쟁적인 스포츠를 단 한 번도 경험해 적이 없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한 부족에서는 이 아이들이 무슨 대회 같은 데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이 상을 똑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한 인디언 부족 같은 경우는 인디언들 사이에서 경쟁력 있는 스포츠가 있지만 범죄가 굉장히 경미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해본 부족들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족이 아본투 부족인데요. 하루는 서양 인류학자가 이 원주민 부족들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이들에게 게임 하나를 할 것을 제안을 했고 아이들이 그 게임을 하기로 동의를 했어요. 한 나무 밑에 과일이 잔뜩 든 바구니를 두고 아이들을 그 나무로부터 그 바구니로부터 100m 떨어져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간에 이 과일 바구니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 과일 바구니 안에 있는 과일 전부를 차지할 수 있고 혼자 이걸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나무로부터 100m 떨어져 있는 곳에 일렬로 세워놓고 이제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달리니까 목적지까지 다 똑같은 시기에 도착을 했겠죠. 그래서 서로 둥그렇게 원을 앉아서 함께 과일을 먹고 즐겼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웃고 서로 함께 떠들고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인류학자는 자기가 본 걸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아이들한테 아니 왜 서로를 기다려준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먼저 갔으면 이 바구니를 혼자 다 차지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기다려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 한 명을 빼고 나머지가 모두 다 슬프다면 어떻게 그 한 명이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누군가가 이기는 것이 다른 누군가가 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어느 서양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자, 스포츠 때문에 종교를 잃을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내 종교와 스포츠 사이에서 어쩔 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렇고 특별히 이제 한 스포츠 한 분야에서 점점 더 잘하게 될 때, 점점 더 발전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요. 거부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스포츠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방팀에 오라고 연락을 받거나 국가대표팀에 오라고 연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큰 나머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한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멀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능일까? 정확합니다. 자, 그럼 흥미로운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메이카 옵서버에서 우사인 볼트에 관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실진 모르겠지만 우사인 볼트가 원래 재림교인이었어요. 2023년 4월 6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볼트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설적인 육상 선수죠. 우사인 볼트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운동의 꿈을 쫓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를 그만뒀는데 이제 다시 SDA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고민해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사인 볼트의 부모님이 트렐로니에 있는 셔우드 SDA 교회의 멤버라고 하는데요. 우사인 볼트가 한 얘기를 읽어보면 내가 교회 어렸을 때 다녔지만 이런 운동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질 못했다. 하지만 항상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려고 항상 거기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렐로니에 있는 패스파인더에도 참여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나는 여기에 이제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왔다. 내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SDA 교인이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 이렇게 해주는 걸로 기쁘다 라고 볼트가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용기가 되는 말을 해주려고 한다. 항상 열심히 일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너 자신을 믿고 너의 꿈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용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상충되는 말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투쟁을 보여줘요. 월터 바이츠 박사님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크리켓을 굉장히 잘했답니다. 사실 그 학교 크리켓 팀의 주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안식일 문제와 대면하게 된 거죠. 그때 그는 선택을 했어야 했고 저는 제 아들을 대신해서 선택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이 스스로 해야만 하는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 선생들이 이제 아들한테 너희 목사한테 가가지고 좀 면제를 받지 그러냐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가 이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 이 법을 바꿔달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입 밖에 내신 말을 바꾸시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때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실망과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아들은 선택을 내렸고 선택은 토요일 경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들이 열린 경기에는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만 딱 뺀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찍혔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은 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다니엘도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했었죠. 완전히 똑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을 거절하는 거, 그리고 나는 이날에는 경기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쉬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속해 있는 나라가 굉장히 스포츠에 진심인 나라라면, 남아프리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스포츠에 진심인 나라라면 그런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오는 압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내 또래 아이들에게서 받는 압력. 이것은 배움에 대항하는 배움 체계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일부예요, 일부. 경쟁심, 점수를 매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제수의 사고방식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제수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제수의 사고방식의 아버지가 이 뒤집기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환권에게 이 스포츠에 있어서 어느 입장을 취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어느 입장을 취할지는 굉장히 명백하죠. 전대 교황들 모두가 스포츠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련되는 건 다 축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수의 극장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스포츠 세계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의 어느 단계나 다 똑같습니다. 그게 경제라든지 아니면 정치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관계없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요. 나온 영화 얘기를 했었죠. 두 교황이라고 나온 영화 얘기를. 그 영화 내용이 베네딕트와 프란시스 교황에 관한 거였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 둘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함께 앉아서 축구 게임을 보는. 한쪽은 축구랑 전혀 자신이 살면서 관계가 없었다고 했는데도 그걸 즐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그들을 함께 하도록 이끈 것이죠. 두 다른 사상인데 이 두 가지의 다른 사상이 스포츠를 통해서 화해를 한 겁니다. 교황 프란시스와 스포츠라는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2018년 6월 1일 날 바티칸이 스포츠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공식 문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 제목이 Giving the best of yourself,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와 인간에 관한 기독교인적 관점, 이게 부제목인데요. 이게 평신도를 위한 부서에서 만든 거고 가족과 삶을 다루면서 인간 발전에 관한 스포츠의 역사와 가능성, 요거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스포츠의 발전성에 관해서 홍보를 하면서 모든 교회로 하여금 스포츠를 성교와 성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스포츠가 성화를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스포츠가 일일 예배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디움에도 갈 수 있고 스포츠 경기, 이벤트 이런 데도 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이유는 이것들이 예배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것이 격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성화를 이끈대요. 특별히 권투 시합을 보면 그게 성화로 사람을 이끌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성화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영원히.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바티칸이랑 프란시스코 교황 자신이 스포츠를 양성의 장소로, 우리가 관심을 받으면 양성의 장소로 이해한다고 강조한 문서라고 합니다. 양성, 발전의 장소, 이게 뭡니까? 배움에 대항하는 배움이죠. 영적 양성인 겁니다. 교회에도 똑같은 걸 들여옵니다. 그냥 다른 레벨인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워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뛸 경기를 이미지로 상상해 보는 거.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제수잇의 영적 양성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 체계예요. 예배 체계고 그들이 음악을 사용하죠. 그러면 음악이 스포츠에서 사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음악이 어떤 종류의 음악들이죠? 사람을 좀 흥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군대에서 행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음악이지 않나요? 그런 게 아니면 굉장히 헤비한 록 음악이라든가. 그래서 양성, 이 발전이 무엇인가? 어떤 특정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발전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성품인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코치들에게 이런 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 양성, 이것을 더욱 늘리고 더욱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문서가 말하고 있네요. 정교적인 문제일 때 그들에게 코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수의 영적 훈련 이런 데 가보면 거기 코치가 있어요. 저는 그들의 코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코치가 있어요. 제 성경이 저의 코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주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어디 원하시는지도 알려줍니다. 저는 많은 쓰레기를 제 머릿속에 채워넣을 그런 코치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이 코칭에 관한 생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단호한 편입니다. 네, 저는 그런 거를 경멸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가 셋째 계명을 영광스럽게 하는 걸로 갈 것인가? 가톨릭의 셋째 계명이죠. 저희한테는 넷째 계명이고요.
항상 틀렸어요. 왜냐면 그들의 계명은 항상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이 스포츠가 일요일을 영어롭게 하는데 쓰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셔널 카톨릭 레지스터 2018년 5월 29일자입니다. 일요일 스포츠와 셋째 계명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셋째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맞냐? 라고 질문이 있어요.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셋째 계명을 이뤄야 하는데와 더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절에 대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교리문답에 있는 거예요. 지난 강의에선 실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 일요일이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은 일을 멈추고 우주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들이 지금 저들이 하는 말을 믿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화론을 믿잖아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 기독교인들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킨다. 일요일, 이것은 부활의 날을 기리기 위해 지키는 것이다. 주의 날이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지키라고 한 명령이 어디에도 있나요? 없죠. 일요일 지키라고 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기리는 게 뭡니까? 침례잖아요, 침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대한 완전한 왜곡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일요일이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번째 날이 자신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날이 주의 날인 것이죠. 이사야서 58장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 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은 안식일이지 주일 중 첫째 날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문서를 보면 어찌됐든 간에 7번째 날을 기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일요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의무되는 일요일 미사가 그들이 일요일 법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두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희생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희생과 똑같은 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희생, 그들이 말하는 그 희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말해요. 이거는 고수의 경륜 전체를 망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상징이에요. 왜냐? 그분께서는 단 한 번 희생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부, priest,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제사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거든요. 이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 희생제물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가져온 희생제물은 성경이 원하는 희생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원하는 희생제물은 무엇이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제물이고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말 그대로 대표하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다? 그거는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자, 다시 문서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서로 돌아가서 읽어볼게요. 일요일날 스포츠 경기를 TV로 보거나 아니면 직접 스포츠 경기를 뛰는 것. 이것은 힘든 일주일에서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TV로 게임을 시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 멤버의 경기에 참여함으로 이제 가족들 간의 유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즐겁고 즐길만 하고 건강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의 날을 보내는데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스포츠가 이끌어올 수 있는 좋은 면인데 나쁜 면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나쁜 면은 그들이 스포츠맨십에 앞서서 경쟁심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저속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든지
가족들로 하여금 주말마다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돌아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 계속해서 보면 만약에 이렇게 스포츠에 나쁜 점들이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다면 좋은 점들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 굉장히 좋은 즐길거리고 이것이 우리를 성화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저는 안 믿어요. 전혀 안 믿습니다. 스포츠가 돼 있는 방식대로 스포츠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봤어요. 이것이 종교인 걸 저희가 이제 압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하면 이것은 안식일날 하는데 적합한 활동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안식일도 잘못된 날이지만요. 유대인의 안식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안식일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에 관해서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진정한 안식일 날에 이 필드의 공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자, 모두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죠. 저희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세요. 하지만 저와 제 집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스포츠의 문제는 제수의 극장 일부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거대한 방해 공작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 시스템, 이 체계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품성을 형성하도록 도와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